할렐루야. 오늘도 놀라운 은혜로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더하며 은혜를 더하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내는 주의 영광을
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리라 하늘나라. 우리 가운데 임하실 주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미요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할렐루야 선포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를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 주의 영이 함께.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은 주의 영이 함께.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 자녀들은 깨어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넘쳐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니. 우리를 깨끗게 아끼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니.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하.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무 구주 예수 의지하시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음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무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한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무 주소서. 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무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기도하실 때 말씀 전하신 담임 목사님과 또 예배를 위하여 우리 주의 사역을 함께 힘차게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내놓지 못한 것들 온전히 주의 십자가 앞에 내놓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들어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과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룩한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이 성별되고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기도할 때에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보다 더 저희들의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참으로 많은데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인생이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았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죄악된 길로 내 욕망의 길로 걸어갔던 모든 죄악과 모든 허물들 주께서 이 시간 정결케 하여 주시사 깨끗게 하여 주시사 다시금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의 새벽마다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삶의 문제를 놓고 가정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의 기도 속히 응답하여 주시사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어둠의 것들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의 죄를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와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나라 복된 백성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물과 하수같이 흐르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필요한 법을 제정하여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잘못된 몸은 고쳐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들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기도의 재단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충만한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영의 역사는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의 역사들 다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재단을 세워주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재단의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더러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 저희들의 상한 심령이 치유함 받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저들의 삶에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증거하는 당신의 백성들이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기관과 부서들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셨사오니 부흥과 성장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기관과 부서들이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재단의 국내외 선교지마다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 전하며 세우신 주의 종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특별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복음의 선사로 사명 맡은 자로 주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케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동탄 성전도 아름답게 지어짐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역을 섬기며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동탄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위에 축복해 주시고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입을 열 때마다 주님을 향하여 구원의 감격과 더불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찬양하며 증거하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만을 섬기며 증거하는 우리의 가정들이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아침 시간에 주의 전에 오르며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마음의 상처 가지고 있는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찾아와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몸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만져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아픈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아버지 만병의 의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만지시면 못 고칠 지명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못 고친 모든 악 문제가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들려주시고 만져주시사 우리 몸의 악한 질병이 우리 마음의 상처가 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들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석에 누워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병원에 아버지 심상에 누워서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듣고 새롭게 힘어도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교회와 동교회와 동교회와 서교회와 북교회와 아버지 하나님의 저 방송을 통하여 호렙에 올라온 모든 이들 세계 곳곳에 떠져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라온 모든 이들에도 동일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쁨의 찬양 51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이 아침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42절 말씀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42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부터 아마 끝나는 날까지 우리가 출애굽기 40년의 여정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는가, 전체를 다 다루기는 어려워도 그 여정 속에 일어난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걸 좀 나누면서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들, 저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광야의 40년 생활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는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시는 출애굽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나와 저 홍해를 건너서 마라를 거쳐서 엘림을 거쳐서 신광야를 거쳐서 시내산을 거쳐서 저 가데스 바네를 거쳐서 이렇게 쭉 모압 지경까지, 에덴의 동편까지,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출애굽의 여정이거든요.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 같은 우리의 삶,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지,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새벽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12장 37절부터 42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 성도님들도 함께 동참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지방에서, 해외에서 함께 이 호렙산에 오르신 줄 믿습니다. 함께 말씀을 펴고 12장 37절부터 42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430년이 끝나는 날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밥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시작을 여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하시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감사와 감격은 이를 말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사건은 단순히 노예 생활에서 자유케 하시는 일, 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사건이긴 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저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430년입니다. 아브라함도 잊어버렸고 이삭도 잊어버렸고 요셉도 잊어버렸고 자기들이 왜 애굽 땅에 왔는지 그 단초를 제공했던 저 야곱과 요셉도 잊어버린 저들, 조상들 잊어버렸으니 하나님인들 잊어버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30년 동안 저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대하여 새롭게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광야의 40년의 여정 속에 있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순탄한 길, 꽃길 같은 인생은 없을 겁니다. 그런 인생 사세요? 사신 분들 나와보시지요. 간증 한번 하세요. 내 인생은 꽃길이었다. 아마 없을 겁니다. 다 광야 같은 길. 우리의 삶에 한 가지 문제가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인생의 광야의 험한 길 갑니다. 아무리 우리 마음속에 편하고 우리 마음속에 모든 것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은 남모르는 아픔과 남모르는 슬픔과 괴로움을 가지고 사는 우리의 걸음이 한없이 무거운 우리의 인생의 여전길.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걸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저들의 믿음이 새로워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었는가, 어떤 일들이 일어났기에 저들은 저 광야길을 걸으며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함께 이 시간 기도의 제목과 더불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출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1장의 말씀을 보면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살 때에 애굽의 원력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는 그 달을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 역사의 새로운 시작의 달로 삼으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기 전만 해도 저들은 유월절을 새해의 첫 달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유월절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약 3월과 4월지경이 된다고 하니 유월절을 기념하여 유대인들은 4월을 새해의 시작으로 삼은 겁니다.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그날을 이스라엘 역사의 첫 달로 첫 시작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4월을 첫 달로 첫 해로 시작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이어섰다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하는 세 달의 새로운 복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40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새로운 복을 주시는데 다름이 아니라 성막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성막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시고 임재하시는 장소 곧 성막, 회막입니다. 성막과 회막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저 회막을 통하여 죄 용서함 받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서의 430년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이 무슨 의미가,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존재 자체가 노예입니다. 노예에 무슨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 있겠습니까? 저들은 양심도 사라진 사람이요, 그냥 현상에 급급한 사람이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누구인도 잊어버린 저들을, 그런 하나님은 저들에게 성막을 세우게 하시고 회막을 세우게 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과 더불어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으로 저들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의 사람과 신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존재의 가치는 또 똑같은 겁니다. 죄인이에요. 다 죽어 마땅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에 문설주에 양을 피는 바른 집은 저 장자들은 살았고 그렇지 않은 집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뭘까요? 이스라엘의 능력이었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의 의로움이었을까요? 노예라기에 특별한 죄를 안 지었기에 수동적인 인생에게 애굽 사람에게 시키는 대로 살기에 그들은 죄가 없었을까요? 아니지요. 그렇다고 해서 저들의 처지가 불쌍해서 하나님의 저들의 장자를 죽이지 않고 넘어가게 하신 걸까요? 아닐 겁니다.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그리고 임방의 바르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으로 이어졌고 새로운 역사가 저들 가운데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의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내가 의로워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공로가 많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함을 받고 구원하는 받은 자마다 예수가 나의 삶의 주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구원의 감격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거기에 우리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존재, 삶의 양태, 삶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새롭게 달라진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 가까운 지인들 만나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똑같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여러분 같이 만나면 동질감을 느낍니까? 전혀 다른 이질감 느끼지 않습니까? 좀 어색하기도 하고, 쟤들이 얘기하는 거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지 도무지 내 가치관과 세계관은 맞지 않잖아요. 변화된 모습이잖아요. 삶의 존재도, 삶의 양태도, 생각하는 것도, 보는 것도 새롭게 달라진 우리의 삶,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얻어진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보는 것을 다르게 하고, 생각하는 것을 다르게 하는, 다른 말로 터닝 포인트, 근본적인 변화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요, 예수의 사람이요,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요, 내가 안에 예수가 계심으로 온유한 자 되고 겸손한 자 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인내하게 된 자가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 인생의 새로운 출발은 내 의지가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죠. 내가 새롭게 시작한 내 삶의 시작은, 여러분 어떻게 시작했는가 한번 뒤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삶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게 있겠어요? 여러분 어느 때인데 이 시간에 여기 앉아 계시겠어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어떻게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도 어색함이 없이 기쁘게 찬송하는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롭게 시작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 우리를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케 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430년 동안 소망이 없잖아요. 노예로 태어나 그냥 죽을 인생이에요. 아무 희망도 없어요. 꿈도 없어요. 우리가 똑같지 않겠어요? 우리 예수 안 믿었으면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고 꿈이 있겠어요? 그저 그렇게 살다가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다가 많이 갖는 것, 많이 누리는 것, 높은 데 올라가다가 때가 되면 내려와 그냥 스스럼 없이 나이 먹어들어 사는 인생, 하나님 앞에 그냥 흙으로 돌아갈 인생. 그러나 예수 믿어 구원받아 내 삶의 모습이 어떤 거 달라지고, 내 사명이, 내 가치관과 내 세계관이 달라진, 나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저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열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하신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시작을 열어가시는 하나님, 새로운 시작.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감사할 게 없다 할지라도 그것 하나만 생각해도 감사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모든 것이 은혜였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구체적인 은혜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가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을 아이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들이 나올 수 있어서 나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출애굽기 22장 40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본문 말씀을 보면 그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날이 어느 날일까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430년이 넘는 그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날을 기억하신 겁니다. 창세기 25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이나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내 후손과 내 자손이 저 애굽 땅 이방의 객이 되리라. 그런데 내가 400년이 지난 후에 저들을 내가 구출하여 구원하여 내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다 잊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의 조상 가운데 조상이 누군지 다 아세요? 누구의 12손, 12 무슨 파 이런데, 여러분의 조상들이 400년의 조상들이 여러분 그 기억한 말한 거 기억하고 사세요? 다 잊어버리죠.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정하신 때에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하신 대로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은 그냥 역사 가운데 흔히들 얘기하지요. 이 당시에 무슨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문명이 일어나고 어떤 나라가 소멸되고 역사의 흐름 가운데 있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대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저들을 징벌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사람은 다 잊어버린 것 됐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저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한 것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어 응답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에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다.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 3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있게 하셔서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 갑자기 일어난 일 아닙니까? 모세가 나타나서 저 바로 앞에 10가지의 재앙을 바치고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을 제하여 바로가 손을 들게 하고 그날 그 즉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과정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우리가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나갈 때니까 뭘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이었을까요? 그냥 갑자기 일어난 일입니다. 뭘 가지고 나왔을 겁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 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집도 가졌을 거, 아무리 노예 생활이지만 그러나 자기들이 먹을 것도 준비했을 것이고 살 집도 있을 것이고 살림사에도 있었을 터인데 급하게 나온 바람에 아무것도 못 가져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들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뿐만 아니라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필요를 채워주신. 여러분, 우리의 삶,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속죄함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가만히 우리의 인생의 삶의 여정을 뒤돌아보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린 잘 모르지만은, 잘 기억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음을 우리는 뒤돌아보면 깨닫게 됩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로 때를 따라 돕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기에 나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지만은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빈털터리로 나올 저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채워주심으로, 그뿐 아니라 광야의 40년의 여정 동안 하나님이 저들의 삶을 채워주심의 역사를 저들에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할 터인데, 나눌 터인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뭘 그렇게 이쁜 백성이라고, 뭘 그렇게 잘난 백성이라고, 맨날 불평만 하고 맨날 원망하고 죽인다 살린다 맨날 그러는 인생들을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먹을 것 주시고 마실 것 주시고 인도하시고 건너게 하시고, 은혜 아니면 해석이 안 돼요.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셨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세 번째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되어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실 때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강팍한 저 바로의 왕과 애굽에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재앙의 10가지의 재앙을 보십시오. 여러분도 잘 아시피 그 재앙의 내용은 물이 피가 되게 하고, 개구리가 올라오고, 티끌이가 되게 하고, 파리의 재앙, 가축의 죽음, 악성 종기의 재앙, 우박의 재앙, 메뚜기의 재앙, 흑갑의 재앙, 마지막 장자의 죽음의 재앙. 여러분, 10가지의 재앙 가운데 특별히 구별되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서부터 세 번째 재앙까지는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다 똑같이 재앙을 당합니다. 근데 네 번째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의 사람이 구분돼요. 하나, 둘, 세 번째 재앙까지는 모두가 다 애굽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다 임하는 재앙이었지만은 네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의 사람과 구별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 딸이고 내 자녀고 나의 백성이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나타나신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고 우리가 이 땅과 어떻게 구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만약 오늘 이 시간에 사단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꿰입니다. 야, 너 구원받았지 않니?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구원받은 증거를 좀 보여봐라.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1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들은 것뿐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뭐가 돼요? 성령께서 인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쳐주신다는 게 뭐예요? 다름이 아니라 변경할 수 없도록, 다른 물질이 들어갈 수 없도록 꽉 봉하여 변경하지 못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구원의 확증이, 구원의 확신이 변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성령께서 그의 삶에 임재하시어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기에 그의 삶에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죄의 유혹을 이깁니다.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게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에 내 안에 구원에,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어 내 삶에 임재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쳐 주심으로 인하여, 봉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다른 것이 절대로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러기에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가장 꺼리는 게 뭐예요? 죄에 대한 옛날의 생각들이에요. 얼굴 화끈거리는 죄의 옛날의 모습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정죄함을 없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 나로 하여금 성령 안에 살게 하시어 성령의 인도함 받게 하시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역사,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게 은혜예요. 내가 없었던 것이 내 안에 생겨서가 은혜가 아니라, 내게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에서 유익이 걸립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착함과 우람과 진실함 가운데 삽니다.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복된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와 평강과 희락은 저절로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하시어 나를 이끌어가게 하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의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잘나서요?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요,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일어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요,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에 서서 걸어가는 인생이 될 때에,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일 뿐만 아니라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기시로 고수로 채우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하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말씀이십니다.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새롭게 출애굽하여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나님이 구원해 준 이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잊지 말고 기념하여 절기로 삼아 지키라는 겁니다. 어느 날이요? 6월절이에요. 애굽에서 구원하실 단임 아닌 장자의 죽음으로 구원하신 6월절을 절기로 삼아 지킬 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후손들에게 가르쳐 기억하게 하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일로 규례를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라고 말씀할 뿐 아니라 그 뒤에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6월절의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 지는 것을 너희의 자녀들이 묻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가르치고 기억해라.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 가운데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끊어지지 아니고 지속적으로 저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나만의 축복이 아닌 내 자손과 나와 관계하는 사람이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킬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복되게 살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례를 몇 가지 해주십니다. 유월절만 지키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것을 하게 되면,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내가 기억하고 너희의 마음을 받고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고 너희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규례를 저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 하나가 뭐냐 하면 다름이 아니라 쓴나물을 먹으라 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그 밤에 고기를 구운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라고 하면서 쓴나물 먹으라는 겁니다. 왜요? 왜 쓴나물 먹으라고 할까요?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과거에 노예요, 나그네요, 그렇게 살다가 죽을 밖에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죄인이며 노예되었던, 그리고 정함 없이 떠돌아다녔던 나그네 삶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 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받는 삶으로 새롭게 변화된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쓴나물 먹으라는 거예요. 구원의 날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됐던 때를 기억하라는 것, 고통 가운데 신음했을 때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지. 쓴나물을 먹으며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또 하나, 무교병을 먹이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에, 구원의 날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며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데 7일 동안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정결함과 더불어 성결함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결함과 성결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며 구원의 날을 기억하며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는다는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정결함과 성결함을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긴다는 거예요. 누룩 없는 빵 맛없잖아요. 여러분, 불 풀지 않는 누룩빵 정말 맛없잖아요. 그걸 먹으면서 7일 동안 씹으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함이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으로 깨끗한 삶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며 세 번째의 규례를 주십니다. 우슬초에 양의 피를 발라 좌우 문설주와 임방을 바르라 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받은 것, 저 우슬초에 양의 피를 발라 좌우 문설주와 임방을 바를 때에 장자의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다 지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바르지 않는 집은 뭐예요? 들어가 장자를 죽지 않습니까? 애굽의 장자는 이때 다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이 우슬초에 양의 피를 발라 문설주와 임방에 가른 집은 장자의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장자가 살잖아요. 다시 말하여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감격스러운 일이 어떤 일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깨끗해지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이거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거 잊어버리고 살고 다른 것에 많고 조금의 축복이 있니 없니, 응답이 없니, 이 얘기 많이 하지. 정작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사해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이 귀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의 날을 유월절 절기 지키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그러기에 쓴 나물을 먹을 때 어떻게 해요? 교만하지 않아요. 나그네된 삶, 과부된 삶. 쓴 나물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무교병을 먹을 때 뭐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더 나아가 우슬초에 양의 피를 발라 문설주와 좌우의 임방에 받. 여러분, 이것을 할 때마다 뭘 느껴요? 내가 구원받은 감격이, 구원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가 내 안에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저 애굽에서 출애굽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리고 구원받고 애굽에 나오면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은혜, 그뿐 아니라 저 구원의 날을 기억하면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며 저 무교병을 먹으며 쓴나물을 먹으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얼마나 컸는지. 비록 내가 부족한 것이 좀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나의 삶의 존재를 새롭게 바꿔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것만으로 만족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외에 더 필요한 게 뭐 있을까요? 구원해 주시고 때를 따라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매일매일 새롭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그 심령 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시고 그리고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저 이스라엘 백성의 40년의 광야 생활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광야의 여정에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과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 십자가를 주심으로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로 6월절 그날에 니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는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에 피를 담길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로 6월절 그날에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본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로 6월절 그날에 그의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네.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그 향해 구주의 사랑 4절 다시 합니다. 구주의 사랑 그 신은혜, 구주의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네.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어둠 가운데 있어야 할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성령의 인도함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구원의 감격과 더불어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에 서막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고 매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찬송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게 하시며 겸손하게 하여 주시며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에 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사 응답의 역사가 약속하신 대로 놀라운 아버지 채우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하며 이 새벽에 올라오며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저들의 간절한 기도와 믿음의 고백과 사랑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사 하나님 넘치는 하늘의 축복으로 응답의 역사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오늘 하루도 동행하시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핸드북 뒤에 보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꼭 함께 기도하시고 가시고 특별히 오늘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구하며 겸손하게 나라와 국민을 섬기는 위정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정치권의 분열과 갈등과 불신과 불의가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다 느끼는 것들입니다. 다 그것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꼭 기도하시고 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세 번 간절히 부른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의 죄를